성도 여러분, 5월 17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봄날 5월이지만 세계는 전쟁으로 두 쪽이 나 있고 대한민국은 선거로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기계의 도전으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처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 새로운 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그 풍성하신 공급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 감사하며 주님께로부터 얻는 힘을 통해서 한 주 살아나갈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의 큰 음성,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몇십 년 혹은 20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한복음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죠. 요한은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물론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관심은 단순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성,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란 말을 즐겨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 생명, 말씀으로 계속해서 설명하죠. 예를 들어 1장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신학에서 인간의 문제는
그냥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에 관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인간의 근본 문제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어둠으로 설명하죠. 어둠은 단지 악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이 십자가 사건조차 패배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봤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강력하게 분출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영광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포보다 영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의 질문으로 이끄는데요. 인간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조금 전 읽어드렸죠. 사람들은 영생을 죽은 뒤 시작되는 사건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영생은 미래 시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 신학은 영생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 이미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설명하죠.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거하다.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신앙을 단순한 종교 행위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그런 커리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가지는 어때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가죠. 결국 죽어요. 메말라요. 겉모양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끊어져 있으면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요. 웃고 살아가요. 일도 하고 성공도 하요. 많은 걸 누려요. 그런데 속이 어때요? 마음과 영혼이 어때요? 메말라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죄를 단지 나쁜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은 죄를 짓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사람을 숨게 만들죠.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만들어요. 최면 뒤에 숨고 성공 뒤에 숨고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어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교사, 선지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생명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생명은 단지 육체적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은 점점 밝아집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핵심인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계속해서 주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루 24시간 기도하면서 고개는 주님을 향하고 계속 오른쪽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할 때, 접붙임 되었을 때 바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도마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질문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길을 찾고 있죠. 길을 찾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길을 찾죠.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성공한데 만족할 것 같은데 목말라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잠언은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죽음의 길이니라.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편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의 끝에는 공허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지 교사로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다, 뭐뭇이다 라는 선언이 반복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은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여러 길을 얘기하죠. 자기 힘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더 강해지라고 하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을 해요. 세상은 힘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영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맥락인 거예요. 제자들은 높이 올라가는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건을 드십니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세상은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어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도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단지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참모습과 하나님의 참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사람이 자기 죄를 보게 돼요. 자기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말하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그런데 성경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그 부분부터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죠. 자기가 행한 길, 선택한 그 몫이 있잖아요.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뭐겠어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욕심보다, 탐심보다, 물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말하지 않고요, 영광으로 설명한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길이 편안한가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세상이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눈물이 있어도 소망이 함께 따라갑니다. 광야가 있어도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대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시작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죽은 후 천국 가는 소망 정도로만 여깁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그렇게 먼 미래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부활을 현재형으로 설명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장차 살아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은 단지 육체적 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미래 보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이미 시작된 내 안에 꽃피고 있는 생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 설명됩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랍니다. 이미 시작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죄의 용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서 춤추고 약동하는 겁니다. 꽃피는 겁니다. 만개하는 겁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 어땠어요? 두려움 속에 다 숨었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숨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고타기 울더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어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은 부활을 단지 기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단지 한 사람이 먼저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준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부활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명이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였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티베리아 바닷가까지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물으셔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붙잡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사람 하나가 그냥 살아난 기적사건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부터 이미 여기서 꽃피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품고요.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진짜로 돌이켜요. 미워하던 사람이 진짜 용서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은 성도는 환경만 보고 산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무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안에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하죠. 빛이 어둠을 이겼다고,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 일을 보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끝난 인생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친 영혼이 살아나요. 진짜 저 사람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요. 무너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눈물 가운데 눈물 더미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때문에 가능해진 사건이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죽은 뒤에 들어가는 세계로 설명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으로 설명합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음성 앞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듯이 성도는 하루 종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편한 길을 말해요. 빨리 올라가는 길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고 섬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미워하기보다 용서하십시오. 붙잡기보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죠. 실패했다고 말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살아계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붙드시고 무너진 사람 다시 세우시고 메마른 영혼 안에 다시 생명력을 확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영생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빛으로 우리 앞길을 훤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측면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이미 이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놀라운 은총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온 한 주 모든 시련 가운데서 직면한 모든 일 가운데 오히려 이웃을 축복하고 타자를 축복하고 이 세상을 고치며 하나님 복음을 나누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권능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영생의 존재로 부활의 존재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드릴 것을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